11월 30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이고 제목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서의 결론 같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스바냐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날이고 그 하나님의 날은 분명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이 스바냐서의 마지막 결론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 즐거움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스바냐서의 마지막,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9절과 20절에는 그때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분명 그때는 하나님의 날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그때의 모습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칭찬과 명성을 너희가 얻게 된다고 하는 말이 19절과 20절에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날, 그때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때라고 하는 표현,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9절에도 등장하고 11절에도 등장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14절의 말씀처럼 기쁘게 부를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하며 모두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11절의 말씀처럼 그때는 우상을 제거하고 교만을 없애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러나 그 모든 전체적인 큰 강조점은 기쁨과 칭찬과 즐거움이죠. 복음은 매우 이상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오히려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날이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신앙은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우리가 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함께 하시며 함께 그들과 같이 동행하시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심의 절정은 17절 말씀에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참 귀한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이스라엘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패역하고 교만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기뻐하십니까?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교만하지만 그들을 끝까지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도 없는 논리이고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이죠. 사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한다는 이 말씀의 표현은 또 너로 말미암아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신다는 말씀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하신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내용 앞에 겸손해지기도 하고 참 그 복음 앞에 감격하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교만하고 범죄한 죄인을 그렇게까지 기쁨을 이기시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십니까? 마치 태어난 어린 아기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즐거움, 어머니의 즐거움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했을 때 그 기쁨은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든지 바르게 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달려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착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가 자녀를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자녀들이 돌이키도록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죄인인 이스라엘을, 죄인인 우리를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스바냐서의 주제인 여호와의 날은 아버지의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책망과 경고와 돌이킴에 대한 요청이 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이 더 크게 드러나는 날. 그리고 그렇게 나 같은 자를 기뻐하신다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을 그 백성들과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그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되어서 나도 다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기쁨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 삶, 그러한 날, 그렇게 그 하나님을 나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날, 바로 아버지의 날이죠. 우리의 날마다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날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멀리에 있는 신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를 오늘 다시 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 우리의 신앙의 뿌리이고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 신앙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의 대상인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기뻐함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하루, 그래서 날마다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의 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나 같은 자, 우리 부족한 교회와 이 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신뢰하고 받아들이면서 나도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공동체도 그런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부족하고 우리 가정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그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런 우리 가정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품고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도록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